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치유를 하니까 그 도시의 반응이 어떠냐면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한 루스드라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설교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무런 성경적인 배경 지식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전했냐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신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들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로 시작하면서 우상에서 돌아서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 일반 계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렇게 무리를 말렸던 그 이야기를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 심층적으로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한 절이긴 한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열심히 있는, 특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한 100마일이 훨씬 넘습니다. 한 120마일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왔어요. 자, 이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온 이유가 우리 14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뭐 하려고 했다고요?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근데 성경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알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나 이제 수소문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루스드라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이제 이 돌로 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가? 왜 그렇죠? 저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 보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성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100마일이 넘는 이 여정을 열심으로 달려왔던 이 유대인들은 뭐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아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저 사람 바나바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요, 자기 의가 가미된 하나님의 말씀 근거는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회복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가고요, 자기 의가 가미된 하나님의 말씀 딱 연결되면 사람 죽이기로 갑니다. 저 사람 깎아내리기로 갑니다. 비난으로 갑니다. 회복으로 안 갑니다. 정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말을 잘 했나 봐요.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돌로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돌로 치니까 바울이 쓰러졌어요. 근데 바울이 죽은 걸로 단정할 만큼 엄청나게 세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짧은 구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누구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 죽일 때에 자기가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돌로 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도 바울은 직접 돌을 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돌로 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 일이 맞다, 옷을 그 바울 앞에 내려놓을 만큼 그들은 스데반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바울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돌맞으면서 깨달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는가를 사도 바울은 자세히 봤거든요. 어떻게 죽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기도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용서를 선언했다니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죽으면서도 감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담대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보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니까 자신이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돌 맞아 죽었어요. 이 장면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저 사람은 미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해가 되질 않았고, 다메섹에서 살기등등하여 체포하고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간 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려오는, 대단하다,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거쳐서 루스트라까지 찾아오고 돌 들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저는 똑같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처럼 저들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알면 되는데, 예수님 알면 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돌 던진 사람들 사도 바울이 죽은 걸로 알 만큼 확실하게 우리는 잘 던졌다, 이렇게 단정했겠죠. 자,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시내 안에서 이 시체처럼 보이는 이 바울이 있기 때문에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 시신과 같은 쓰러져 있는 바울 주변에 누가 모입니까? 누가 모여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요. 자,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나바도 그 제자 그룹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 심지어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왔던 일행들도 여기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시신과 같이 쓰러져 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는, 확인이 안 된 이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뭐 하려고요? 둘러서서 뭐 할 거예요? 뭐 찬송 예배 드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제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특히 바나바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직 임금들 못 만났어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바울의 사명이 다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살려내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명이 없으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돼서, 길이 막혀서. 사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닙니까? 아직 임금들 앞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택한 그릇인 바울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할 때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은 일어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루스드라 백성들에게 우상들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시 아니시냐, 그 이야기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삶으로, 행함으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좌절해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힘들어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둘러싸는 제자 무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해 줄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감도 필요하죠.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메시지를 확인시켜주고
그 사명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제자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성경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뭐 너무 간략하게 적었잖아요.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다가 시위에 끌려갔다가 제자에 둘러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도시로 들어갔더라. 마치 그냥 항상 일어나는 일처럼 기록을 해요. 그때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든지 몸이 얼마나 정말 상처투성이었는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울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 맞았고 쓰러져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다시 일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니, 그 정도 수모를 당했으면 됐지. 루스드라 도시에 다시 들어가면 바울 또 살아났네, 다시 집합 해가지고 또 돌 칠 것 같은데 거기도 왜 갑니까? 예?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굳이 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 그 성도들이 아니죠,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다 못 전했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못 죽이고 돌 맞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 됐잖아요. 저는 벌떡 일어나고 다시 가서요, 나머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했을까요? 저를, 죽은 것 같은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임하셔서 당신들에게 확실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 나한테 돌 던졌지, 나 다시 살아났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위협 주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더베로 갑니다. 여기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니, 몸을 좀 추스리지. 예? 그 다음날 들어갔다가 이튿날 이 출발하는 이건 뭐냐?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사명자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음은 거침없이 선포되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베로 가서 전해서 그런지 제자들이 더 배로 늘어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왔던 도시들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갈 때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거꾸로 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요, 복음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대로 실제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돌아가는 이 되돌아가는 길은 양육의 여정이에요. 양육의 여정이에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고니온, 아니면 실제로 돌로 쳐서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핍박을 줬던,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로 기억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도시들로 보았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쓰라린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당회 때문에, 그러면서 쓰라리게 이 도시 저 도시, 이 교회 저 교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그 현장을 재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자신의 사역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제자가 세워지는 곳으로, 희망의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곳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피해야 될 도시로 보이지 않고요, 마땅히 가서 양육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곳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제 뭘 어떻게 양육했냐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strengthen. 마음을 굳게 하는 양육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굳건한 의지력을 키우는 우리의 심력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의 심력을 키우는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지력을 키우는 마음의 힘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양육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양육을 받아왔던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관계의 훈련 없으면은 잘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 양육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뭘 했다고요? 권했다. 영어 성경은 encourage 했다는 거예요. 격려했다, 위로했다, 이 말입니다. 뭘 위로했다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에요. The faith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진리, the faith라고 말할 만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 안에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은 무엇인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가고 있는가? 이 모든 내용들을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진리 집합체에 이들이 머물러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encourage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육사역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들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이런 권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양육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측면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외면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내 적성은 환난이야, 뭐 이런 분 계세요? 나는 환난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가져만 와 뚫고 갈게,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죠? 예수 믿고 환난 좀 없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평탄하고 환난 없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환난을 능히 겪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진짜 양육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거짓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환난 없을 거예요. 환난이 완화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꽃길만 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거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성도는 해도, 성도는 좋잖아, 뭔가 십자가 안 질 것 같고. 그냥 성도, 제자 그럼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성도의 기간을 좀 오래 보내고 싶어요. 제자는 좀 준비되면. 주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잠깐 거쳐갔는데 제자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해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근데 이 겪어야 될 환난이 뭐냐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에요.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세상하고 마찰이 없어요. 부딪힐 게 없다고요. 우리 편이야. 아군인데 뭐 할러 싸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가치관과 거짓 진리와 세상의 부조리와 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대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내몰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용납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용납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외적인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동시에 내적인 환난도 겪어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영역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뜻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이 내적 갈등 없어요. 아무 고민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해요. 그나마 고민이 있는 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고민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주변에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 확인해주고 도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권면해주는 양육자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싸우다 이때까지 안 됐는데 뭐 내일 갑자기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안 됐지만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쫙 원하시면 바꿔가지고 나를 그냥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전하고 칼을 갈고 더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도록 서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될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환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사도권을 가지고 막 공격했던 사람들한테 고린도 후서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생담을 쓴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12사도 중에 처음부터 멤버가 아니었어,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도 없고, 그렇죠?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격이 없어,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제일 큰 근거로 나는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환난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걸로 가지고 지금 대들이대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우리 읽었던 14장이네. 요 사건 하나밖에 없어서 돌 맞은 거는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당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의 삶의 모든 환난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은혜 경험하는 거고요, 아플 때 주님 만나는 거고요, 어려울 때 구원하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은 환난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알고 있죠? 주님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환난 없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세상이 주는 의지할 것들은 전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환난 폭풍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에 만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으로 돌리시고 오히려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아픔, 어려움, 환난, 고난,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고생담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 더, 이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두들겨 맞은 거, 뭐 파손되고 뭐 이런 거 내 생고생 다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를 짓누르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왜 염려하게 된 줄 아세요? 복음은 전했는데 양육이 안 돼가지고 마음을 굳건하게도 못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이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실비실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 가운데 애통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잘 될 거라고 바라고 있는 아주 순진무구한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제 올해 17년이나 됐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복음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그리고 참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제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이 양육의 사역만큼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자가 되시고요, 양육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제가 읽다가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양육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갈 때는 전부 제자였는데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는 제자들이 뭐가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교회를 심었지? 왜 교회라고 부를까요?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언제 세워집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 주는 왕, 주는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내 뜻이 아니고 자기 삶을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이에요. 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확인했던 이 제자들이 전부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 더베 교회,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참된 제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육의 3대 원칙을 말씀해 주고요, 그들의 리더들을 택했습니다.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는 늘 기도로 뽑게 돼 있잖아요. 금식 기도하며, 그 다음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영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이들이 리더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들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가꾸어 가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영적 리더십을 받았던 장로님들은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능력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고, 삶 가운데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양육의 관계가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부활하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나아갈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내용들이 없어지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마음을 굳게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양육자들을 찾으십시오. 양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나는 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훈련 할 만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주변에 양육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 그분들이 누군지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진정한 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앞에는 항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다음에는 우리는 양육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억나는 양육자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이 믿음에 있는 것 권면해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몸된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늘 푸른 선교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도 굳건하게 해줘야 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 권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권면해줘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으켜주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양육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가 양육받고 양육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아나스타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속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능히 통과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예수의 흔적이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